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파리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 팀들이 사격과 펜싱과 양궁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메달을 얼마나 많이 따는지 아주 놀랄 정도인데, 모든 한국 팀이 딴 메달 중에 이 총, 칼, 활 이걸로 딴 게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은 파리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무기를 가지고 다 점수를 따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점점 이렇게 별 실력이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 이 세 종목, 특히 양궁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한국을 이기는 팀이 세계에 없어요. 남자 여자 팀 마찬가지. 여자 팀은 거의 전설에 가깝죠. 그래서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세계 다른 나라에서 선발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메달을 열심히 따고 있는데, 원래 한국이 활 쏘는 거 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돌팔 매질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포를 쏜다든지 활을 쏜다든지는 일격이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효종 때 병자호란으로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왕을 붙잡아가지고 항복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속국이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왕이 효종이라는 왕인데, 이 청나라가 중국이 러시아하고 하얼빈, 그러니까 강 근처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속국이니까 군대를 파견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 군대가, 조선 군대가 러시아 군대하고 중국 군대와 함께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우림강 근처에서 벌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그 러시아 쪽의 군대 기록에 의하면 어디서 이상한 군대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활을 너무 잘 쏜다는 거예요. 보통 활을 쏘면은 명중률 한 40%인데 이 조선 군대가 쏘는 활은 80% 90% 명중률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챙이 좀 넓은 걸 쓴 군대예요. 중국 사람들은 동그란 걸 쓰는데 조선 사람들은 넓은 챙을 쓰니까 멀리서 보니까 머리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에 대두인이라고 써요. 머리가 큰 사람들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 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동맹이 돼서 월남전에 참전하듯이 국제 관계는 늘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연합군이 돼야 되니까 러시아 군대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한국 군대가 이제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하얼빈 근처에서. 그런데 너무 활을 잘 쏘니까 무서워서 러시아 군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맞으니까. 그래서 기록에 그 조선 군대는 머리가 큰 그 사람들은 활을 너무 잘 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뭐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감 잡아서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놀이를 해도 뭐 비석 던지고 구슬 던지고 뭘 잘 던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좀 그런 게 특별한 기질이 있나 봐요. 이게 DNA에 뭘 잘 집어 던져서 맞추는 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 양궁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양궁을 잘하느냐고. 한국을 이길 길이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은 뭐 비슷하게 쏴도 거의 100% 정확한, 뭐 눈 감고 쏴도 다 맞추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선수가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라도 선발 과정은 처음에 똑같다는 거예요. 특혜를 안 준대요. 무조건 잘 쏘는 사람이 국가대표 나가는 거지, 지난번에 메달리스트라고 해서 특별히 안 봐준대요. 처음에 똑같은 세상에 놓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올림픽 때 메달을 딴 사람이라도 다음 올림픽 가려면 처음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메달 땄다고 미리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배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기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더 열심히 잘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것들도 더 이렇게 잘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열심히 잘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의 문제도 위기도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예배 잘하죠. 또 봉사 잘하죠. 기도 잘하죠. 말씀 잘 읽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잘하다 보면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물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화롭게 사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곁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하고 일본처럼 이렇게 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기회만 되면 무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자주 침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먹을 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한 번은 또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갔는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상대방 블레셋 군대도 많고 이스라엘 군대도 많은데 골짜기를 사이다 두고 양쪽 언덕 위에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압도를 하면 전투가 벌어지겠는데 너무 백중지생, 수도 비슷하고 군세도 비슷하니까 전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대방의 약점만 들여다보면서 언제 적군이 빈틈이 있나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 보는데도 빈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제 장수 하나를 골짜기 아래로 내려보내요. 다 보이는 거죠. 군대가 다 보이는 거죠. 저쪽 군대도 보이고 이쪽 군대도 보이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큰 소리를 지르기를 이제 나와 1대1로 승부를 해서 이 싸움을 결판을 짓자. 나는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대표 장수가 하나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이 골리앗은 거인족이에요. 이 블레셋의 거인 그 족속이 있는데 이 거인족에 대단한 장수가 나온 겁니다. 창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옆에 방패를 들고 이렇게 옆에서 막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인 이 골리앗의 그 외모를 보고 다 이렇게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도 싸움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엉터리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모욕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게 너무 상대가 강하니까 자기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일을 40일간 했어요. 40일이면 한 달 반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형들이 그 전쟁에 차출이 돼서 참전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잘 지냈는지 혹은 다치거나 전사하진 않았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보내니까 이제 음식을 가지고 거기 와서 형들의 형편을 좀 들어보다가 보니까 아니 어디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모욕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첫 번째는 아니 이렇게 모욕을 하는 저 적군을 보면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게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 겁쟁이들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의 입을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다 말리는 겁니다. 너는 지금 전쟁도 안 해본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굉장한 용사인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소식이 왕인 사울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사울은 그러지 않아도 누구 하나 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애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주 실력 있는 장수들도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어린애가 나오니까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너는 너무 어린아이인데 지금 저기 상대방은 너무 무서운 장수다. 싸움에 아주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회유를 합니다. 포기해라. 용기는 가상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이거는 뭐 싸움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양떼를 가지고 들판에서 목동이라는 게 제 잡인데 그 들판에 목동들이 목자로 이 양떼들을 지킬 때 밤만 되면 무서운 맹수들이 와서 내 양을 막 잡아가고 물어가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맹수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곰도 때려잡고 그 다음에 사자도 때려잡고 제가 맹수들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그 골리앗 하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 갑옷을 주마. 갑옷도 입혀주고 내 칼도 주지. 칼도 주고. 근데 사울은 굉장히 체격이 큰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체구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니까 완전히 꼬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완전히 푹 들어가는 거죠. 칼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휘두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이거는 저한테 도무지 안 맞습니다. 제가 그냥 잘하는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막대기, 양들 치는 막대기 양. 그 다음에 돌멩이, 저 냇가에 가지고 반질반질한 돌멩이 주먹만한 거 5개를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줄에다 감아서 뱅뱅뱅 돌려서 던지면 굉장히 멀리 나가고 파괴력이 있잖아요. 근데 얼핏 봐가지고는 칼이 더 무섭죠. 또 돌멩이로 그 줄을 매달아서 던지는 적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자기가 편하고 잘하는 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그 돌 중에 하나를 이 줄에 매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던졌는데 그 첫 번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근데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투구가 다 좋은데 그 구멍이 있는 데가 동그랗게 이렇게 이게 비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투구를 걸어놔야 되니까 거기를 이렇게 하필이면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절하고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재빠르게 뛰어가지고 그 사람 칼로 그 사람을 베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오르고 골리앗을 믿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니까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국경으로 다 쫓겨난 겁니다. 그날 승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왕이 나한테 준 이 갑옷, 왕이 내려주신 이 칼 탁 차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니까 야 왕이 가지고 있는 저 칼, 왕이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입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쭐했으면 죽는 겁니다. 그건 내 몸에 안 맞는 무기였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사울의 이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이고 적을 이기는 무기였는지 모르지만 이 체구가 작은 다윗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다 골리앗의 이 파워와 이 다윗의 스피드가 싸운 겁니다. 스피드가 이긴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거를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자신 있고 확신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돌 던지는 기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실증된 거거든요. 이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들에 있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맹수예요.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맹수인데 맹수를 지팡이하고 지팡이가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하고 자기가 던지는 이 물맷돌, 이 돌팔매질 넣는 이걸 가지고 승부를 해서 이 짐승들을 이겼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실력 있는 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스피드를 가지고 내가 저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국 스피드가 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자기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근데 나중에 이게 나라의 임금이 되니까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큰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맡아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영에 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헛된 데에 우리의 정력을 소비하게 되면 정작 내가 잘하는 건 다 잃어버리고 남의 것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가장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든 사업이든 지위든 인간관계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은 꼭 있어요.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같이 내 앞의 길을 완전히 틀어막고 지나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게 만드는 인생의 환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치 골리앗처럼 피해갈 수도 없고 40일간 나의 삶을 모욕하는데도 내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절박할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고 겁을 먹으면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해요. 안 하던 실수를 합니다. 안 하던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말이 정말 내 판단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자꾸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제일 잘하는 건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 나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움직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음식하는 거더래요. 집에서 음식하고 먹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하고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일을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크게 요식업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하고 즐거운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따라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따라가도 내게 맞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게 제일 잘하고 내게 맞는 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잘하는 걸 다 주셨어요. 기도 제일 잘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 골리앗 같은 위험한 위기가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는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다윗이 외쳤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돌이 하필이면 미마에 맞아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 치우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물맷돌을 움직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엔지니어 기술사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척척 붙는데
자기가 공부한 동기들 다 잘는데 자기만 떨어지니까 막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 친구들은 좋은데 막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일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후배들하고 이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합격을 못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쪽집게 가기도 해보고 이렇게 특강도 들어보고 했는데 머리가 나쁜 건지 운이 없는 건지 심사관을 잘못 만났는지 자꾸 낙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낙심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소질이 없는데 잘못 진로를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른 돼가지고 교회 만나가고 기도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까먹고 빼빼 마른 믿음만 남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40일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수님인가 왜 40일 따라 열심히 이제 40일간 했는데 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합격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분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배운 게 더 큰 축복이에요. 합격은 둘째치고 합격은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맺고 사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